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생각해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시더니까 다시 나오실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잘 지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흔히 요즘은 뭐 SNS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감각해지기조차 합니다만은 오늘은 어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형수의 미래. 지금도요 전국의 병원에 가면요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요.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숨을 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 그런 우리가 볼 때 좀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이 기계로 호흡을 시키는데 얼마, 심장을 뛰게 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 했더니 하루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 원이라니. 우리는 하루에 4천만 원씩 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한 게, 그런 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필요한 게 많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요. 그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지혜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지혜가 생긴 사람은요 가난해도 돈을 많이 벌어요. 또 공부하는 지혜가 주어지면요 열등생이었던 아이가 우등생이 됩니다. 그 고승덕 변호사 같은 사람 소위 상관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우리는 한 가지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세 개 다 붙은데 그분이 대전분이에요. 그런데 뭐 어디 지역을 무시해서는 아니지만 대전에 학력하고 서울에 학력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460명 중에서 430등 하던 사람.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버님, 승덕이는 대학교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능이 없으면 아주 대놓고 그러겠어요. 이걸 듣는 순간에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애들 1시간 공부하는 거 자기는 5시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10시간. 그래서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했대요. 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요. 먹는 영양 깔고 밑을 휙 갈아갖고 꼭 죽처럼 해서 먹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 시간까지 제약해 가면서 17시간씩 공부했더니 하루 3시간 공부하는 애들 조금씩 따라잡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가 자기처럼 공부했으면 자기 도저히 못 따라갔을 텐데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지혜를 깨닫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걸 못 깨달아서 안 하는 거지. 그걸 깨달으니까 어떤 친구는 뭐라 그래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깨달으면 열등생이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도 못 깨달아 그렇지 깨달으면요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병들었던 사람도 건강해지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요 40대 초반에 위가 우리 교회 의사 집사가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내시경 찍었더니 그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위가 완전히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에 제가 너덜너덜했던 위였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3년 됐나요? 3년 전에 여기 가서 내시경 찍었더니요 아니 내장의 복은 타고나셨네요. 그 사람들이 타고났다고 느낄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대로 관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늘 뿌옇고 먼지만 많은 줄 알았더니 요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부터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어요. 저렇게 난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깨달으면 건강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사랑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도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40원인데 지혜가 부족하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고 싶었지 죽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살고 싶은데 지혜가 없으니까 막혀서 뭐라 그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저 가난한 놈들한테 맞아 죽을 건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지혜가 막히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혜가 열린 사람은 말을 하다가 멈칫 생각합니다. 그 옛날 어렸을 때 저희 모친이 저에게 들려주던 말이, 잣대는 10번을 거서 잣대질을 하고 가위질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잣대는 대강 한 번 해놓고 가위질 할 때는 여러 번 쑥쑥쑥 썰고 있으니까 기준도 잘못된다가 써는 것도 잘못 쓰는 거죠. 이게 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열리면 아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창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들어줄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뒤에 부귀영화가 다 딸려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하면요 이건 고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미련한 아군은요 여우 같은 적군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곰 같은 아군은 여우 같은 적군보다 무섭대. 여우 같은 적군이 얼마나 무서워요. 날 죽이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근데 나를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미련에 처된 사람은 하려고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잘못하게 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참된 지혜가 아름답게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옛날 말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뭐예요?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소위 고려인으로 부리는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저 탄탄에 가서 사시는 고려인들, 옛날에 스탈린이 죽으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밤중에 끌어내놓고 나와서 모여라 그러더니 기차를 태워서 보름 이상을 가서 거기다 내려놓은 거예요. 죽으라고. 총칼로 죽이려니까 총칼도 힘들고 그냥 가서 멀리서 죽으라고 그래 놔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199 오히려 그쪽 개간하고 거기에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잖아요. 뭐가? 살아가는 생존력과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가장 첫 번째도 뭐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키려는데 이 암호가 걸려서 패스워드에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별걸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받아서 아예 모르겠다 그래갖고 I don't know 치고 딱 쳤더니 쫙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내가 모자란다,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 그게 뭐예요?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아래에 서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뭘 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요즘 어느 가수가 갑자기 테스 형을 불러가지고 세상에 확 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당신 뭐 하는지 아는 줄 알고 얘기해보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모른다는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그럼 너는 아냐?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안다. 여러분, 뭘 아는
아는 척하지 않아야 돼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점점 깨달아지니까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과거에 내가 참 몰랐다, 참 모르고 했다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좌절할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오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 소유주가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달란다고 줍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문 두드리면서 나 100만 원만 줘요. 그럼 줍니까? 그러나 아들 놈은 뭐라 그래요? 아빠 등록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왔는데요. 어쩌라고? 그 줘야 되잖아요. 다만 그것을 구하는 데도 절차가 있는 거죠. 등록금 송금하세요. 딱 보내봐요. 이놈 알아서 해라 이러지. 그쵸? 돈 달라는 게 목적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 전상서.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옥체우 일양만강하오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옵신지요. 소자는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짝짝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 몸둘 바를 모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프시던 지난번에 다녀올 때 편찮으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눈이 아른거리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쭉 쓰잖아요. 그러나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살짝 뭐합니까? 심히 송구스럽지만 아래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이번에 등록금이 몇백 필요한데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고 이 몇백을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근데 어차피 줄 거 아버지 돈 보내.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머리로 나의 삶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주체신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옆에 나오는 데는 신분 고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 들어오는데 자격증 검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열 체크만 하지. 그것도 이 나라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지 뭐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아까 보셨죠? 여기 제일 부지런히 오는 분이 개근으로 오는 분이 저 주민센터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 해요. 오늘 그냥 보냈는데 전에 오는 분들은요 내가 발열 체크 다 해서 보냈어요. 여기네들은 와갖고 검사만 하고 발열 체크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아니냐.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고 적어놓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골고루 주신다. 이 누구처럼 말로만 평등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누구든지. 그 흑인 노예가 있던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좋아합니다. 주인이 뭐하나? 아예 하나님의 자녀된 걸 기뻐서 그랬어.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종놈이. 그러니까 예 주인님 제가 종인 건 맞는데 성경에 보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있으니 이 지혜가 열린 거지.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차등을 두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든지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부터 새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100살이 돼서도 쌩쌩한 젊은이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경로당에 이게 하는데 가보면 어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하고 믿는 분은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고 대화하는 것만 봐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런데 또 지혜가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예,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왜 훈련시킵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근데 훈련시킬 때 뭐라고 시켜요? 편하게, 야야 너 쉬고 싶을 때 쉬고 너 하고 싶을 때 해.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합니까? 먹는 것도 저는 그 선수촌에 가봤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딱 먹는 거 정해져 있어요. 운동도요. 얼마나 심하게 시킵니까? 세상에 보니까 그 여자 선수는요. 어깨에다가 밀가루 포대를 지게 하고 계단을 올라가게 해요. 그것도 오리걸음.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왜 온전하게 되려고. 여러분 나에게 이 어깨가 무거운 시험과 시련이 오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훈련이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기쁜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지혜가 열린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몸은 괴로워요. 몸이 안 괴롭다는 게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이후에는 더 온전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하고 이 팔자가 꼬부라진 팔자가 딴 놈들 아무도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되면 주름이 안 질 수는 없지만 주름이 은혜로운 방향으로는 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 주름진 것만 봐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주름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왕이면 우리 권사님들 은혜롭게 주름을 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얼굴도 지방자치제가 잘 돼. 환하게 좀 웃어야 돼. 맨날 중앙집권제가 돼가지고 기도도 할 때도 맨날 징징 짜고 그러고 하나님 징징 짜고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때로는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화되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힘이 생기고 인내하다 보면은 내가 온전해진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점점 그 내공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한 게임에 4골이나 넣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네 축구에서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려서 혹독한 시련을 겪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냐면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할 정도예요. 애를 너무 혹사시킨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코치가 그냥 애를 혹사시키는 줄 알았는데 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체력도 훈련시키면서 하루에 볼 차는 것도 왼발로 1000번, 오른발로 1000번, 헤딩으로 1000번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왼발, 오른발을 다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아니, 골을 왜 못 넣니? 골키퍼가 있어서 못 넣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골키퍼와 수비수를 뚫고 막 태클 걸어서 부상을 주려고 하는 위협을 뚫고 차차삭 해야지 그게 골키퍼지. 아니 시험이 있어서 못했어. 이래서 안 돼서 그 핑계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강해지는 거죠. 왜 자연산 회가 비싸고 맛있습니까?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식장에서 가만히 있어서 주는거나 잡수시다가 항생제 뿌려지는 거 먹거나 그러니까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고 재미가 없죠. 저는 그 바다 낚시라는 게 한 서너 번 해봤는데 정말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 나가서 멀미를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보드처럼 속도내서 나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딱 정박해갖고 낚시를 내리는데 이게 출렁출렁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한번 리듬을 딱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거기서 늦게 돼요. 예전에 우리 울릉도 수련회 갈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난 그때 보고 야 저게 멀미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체면 있는 여집사님들이 수련회 가려면 얼마나 잘 차려입고 곱게 입었습니까? 그런데 쓰러져 있는데 어디 쓰러져 있는지 앞에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지 뭐 거기 그런 생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나가자 바로 돌아오자고 해서 낚시를 걷어 올리는데 그 어리석은 광어예요. 그 광어도 보니까 그 등심 같은 게 걷어 올리는데 1초만 참았으면 될 것을 거기 이게 올라오니까 그 지가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마리 잡았어요. 얼마나 맛있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온전해지고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큰 시련이 와도 지난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도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소위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파도가 일어나면 그 보드를 들고 파도를 향해 걸어가잖아요.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야 지금이 파도 탈 기회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련을 타고 넘는 기회다.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는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기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시련을 감당할 지혜가 없다는 거지 이 시험 자체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괴로우면 괴롭죠. 힘들건 힘들죠.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크고 아름답게 되갑니다.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건 뭐냐면 사람들 뭘 말을 하다가 야단 맞을까봐 말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꾸 누구 뭐라 그러면 곤란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꾸짖습니다. 내가 꾸짖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솝도 그걸 깨달아서 뭐라 그래요?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이거 몰라 이렇게 해봐라. 여러분 한술밥에 배부르니까 한 번 가르쳐서 잘하면 누구든지 시옥항이 되고 누구든지 김연아 되고 누구든지 박태환이 되게 가르쳐줬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실력으로 습득해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실력화되는 데는 과정과 시련과 고난과 그 수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 못할 거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너 재산 나갔다 어쩌냐 이놈아 나가 죽어라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맨발로 나가서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살진소를 갖고 잔치를 한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게는 꾸짖음을 당해서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넘쳐나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형통한 속에서도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니까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안 알아주면 실망하고 잘못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건 결국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셨을 바랍니다. 또 하나 꾸짖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걸 해도요 사람 인색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인색하지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흥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흥이 돼요. 이거 보면 옛날에 그 대박살 사 먹을 때 생각나요. 말살하면 흥이 돼요. 누르고 흔들어 탁탁 쳐. 그럼 쑥쑥 다져지면 들어가죠. 그리고도 넘치도록 채워서 혹시 놓치고 못 가지고 갈까봐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우리 그 지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떨리 인색하죠.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는. 뭐든지 여유가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여유가 필요해요. 그 여유의 시간이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밥 다 지면 불을 끄고 뜸을 들여야 밥이 잘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 알맞게 70%만 드셔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너무 크게 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을 못할 만큼 배가 고프다고 입을 벌려고 한 입 꽉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꽉 찼으니까 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지만 넉넉히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 그러시는 거예요. 기쁘게 얘기하면서 주시는 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할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줄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장애물 경기 선수들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믿고 그냥 달려가면 쭉쭉쭉 넘어가는데 내가 못 달려갈지도 모른다고 주춤거리면 마음에서 주춤거리는 순간에 이미 실력이 처져서 못 넘어가고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다 보면 달려가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떨어져야 땅바닥이고 죽어봤자 천당인데 뭘 걱정해요. 우리 죽으면 천당 가는데. 물론 지금 가는 거는 원치 않지만 천당 가는 걸 원하잖아요. 천당 가시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다 되는데 지금 가시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가겠지만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음악회로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축하 송별회를. 그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아. 나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사람들 뭘 걱정하냐면 나 죽은 다음에 뼈대 제사 지내주려면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야. 그냥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누리시다 가세요. 덜덜 떨다 가봤자 자식들 싸움밖에 안 해.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리는 게 복입니다. 그냥.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어요. 그럼 장례식 치를 때 보면요, 웬만한 집도 싸움 안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뭘 갖고 싸우냐면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엔 다 그 매장 문화 아니었습니까? 이거 묘자리 쓰는 거, 그 관 내리는 시간, 그 지간대다 방향, 이게 닦는 것도요 솔가지 꺾어다가 흙 쓸고 그래서 시간이 돼서 달렸다고 이거 삐뚤어졌는데 똑바르니 그거 하고 해요. 그래놓고 정작 지도할 때는 저쪽에서 우리 주님 우리는 이거 우리 주님 모시고 있는데 저기는 이상한 알코올 주님 모시고 살고 지들끼리 막 해요.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그때 그 젊은 시절에 담당 교육자가 하관식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니까 저희가 가서 하관식 해줘요. 그때가 저는 절호의 기회인 걸 알아요.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야외인데. 또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 스피커 장치가 없어도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안 듣는 사람까지 다 들리고 자기가 듣기 싫어도 그러면서 막 떠들면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이 정말 애도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인을 생각해서 애도하시는 마음으로 10분간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정 못하시겠으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방향으로 벗어나서 하십시오.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생사화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셨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안 나왔다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까짓 11조 안 했다고 두들겨 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도 안 그러는데 육신의 부모도 나 용돈 좀 안 준다고 두들겨 팹니까? 뭐라 그럴까? 얼마나 자네가 살기 힘든가 이렇게 돌봐주고 더 도와주고 더 도와주고. 저 마음은 그래. 더 해주지 못해서 안 다니고 더 해주지 못해서 안 다니고.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오게 돼 있어. 자꾸 먹이다 보면 어느 날 젖소가 젖을 내지 뭐 안 내겠어요. 근데 먹이지 않아서 자꾸 젖만 쥐어짜봐. 그럼 젖 몸살만 하지.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언제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오늘 이 송축교회만 제가 27년입니다만은 언제 제가 헌금하는 얘기 한 번 하던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교회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겁을 안 내지만 지나가는 사람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무서운 거는 그건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칼을 든 사람이 존재가 무서운 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상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하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 눈에도 보이지 하나님 못 믿냐고 막 그래. 당신은 그러고 살아고 나는 믿는다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이 어쩜 이렇게 멋지게 변하고 시각 누가 이걸 주관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연을 표현해서 말하기를 어느 날 펑 터져서 생겼다 그래서 빅뱅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진화론을 말하려면요 3대 가설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는 무에서 유가 된 펑된 하나, 하나는 무기물이 유기물 된 거, 하나는 무생물이 미생물 된 거. 이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겨도 얼마나 다릅니까?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얼마나 달라요. 그렇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유인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말이에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대.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 10년 배운 거하고 미국에 현지 가서 현지인하고 살아서 3년 지내는 거하고 누가 영어 빨리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같이 사는 원숭이는 더 빨리 사람 되겠네? 그럼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이 빨리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람이 주는 밥 먹고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근본이 다른 거예요. 종자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짝퉁이 진짜입니까? 근본이 다른 건데. 메이커가 다른데, 출생이 다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어서 그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긴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그 그림자가 남아있어서 두 가지가 일반 동물들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창조력, 하나는 상상력. 여러분 어떤 동물도 창조력은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훈련해서 개발하는 건 있지만 창조력이 없다니까요.
까치가 집을 짓고 살 때도 인간은 운막에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은 이 시대에도 까치는 여전히 1층짜리 집밖에 못 져요. 여러분, 까치가 아파트 져서 분양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의 창조력이 그게 점점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상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가 다 온전해 진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개가 배고파서 막 덤벼드는데 한 끼만 참으면 내가 너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고 개가 그래 내가 한 끼만 참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니까 한 끼 참자. 그러는 게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고 훈련 잘 된 게도. 그러나 사람은 여기 내가 오늘 하루만 굶으면 나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굶을 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가 가능해서? 상상력이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상상력과 창조력,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하게 나만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구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좀 가난할지 몰라도 믿음에는 부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물질이 가난하다고 믿음까지 가난해집니까? 믿음에 부유해지고 지혜가 열리면 지금 없는 물질 다 생겨요. 그까짓 거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고관대장들 다 어디 갔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을 아름답게 잘 누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할 뿐 아니라 꾸준히 흔들림 없이 구해요. 초지일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좀 초지일관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맛난 음식이 돼도요, 먹기 좋은 게 곶감이라고, 곶감은요 몇 개만 먹고 나면 못 먹습니다. 더. 그런데 밥은 먹고 체해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는 게 밥이에요.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또 맛있거든. 밥을 고실고실하게 잘 지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이 밥은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않아요. 이 밥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나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앞에 초지일관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때고 언제 응답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보면은 여자들 남자들도 결혼 정년기라는 얘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지론은 늘 그래요. 결혼 정년기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는요 18에 시가야 되는 애가 있어요. 걔는 18에 시집 안 가면 사고 치게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놔두니까 이상하게 사고 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결혼 기념일가 45살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45살에 가야 돼. 일찍 가면 또 사고 치는 거 잘 몰라. 케이스다, 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나 다만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 복을 누리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나가다가 잃어버립니다. 44년 전에. 근데 얘가 왜 그게 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초지일관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찾고 그 유전자 검색도 찾고 미국에 찾았는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도 유전자 검색도 하는 게 있어서 의뢰를 했다가 만난 거예요. 44년.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내 생각이 늦어지는 것 같은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귀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어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한 마음으로 구해서 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변덕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초지일과 끝까지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평등하게 주시는, 그리고 어떤 시련 안에서 능력과 힘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움직이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